인류의 역사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는 목축을 하면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동 문화이죠. 오늘날 문화는 양을 치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 문화는 아닌 것 같지만 삶의 패턴은 유목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또 세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유목민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삶의 형태도 정착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본토를 떠나서 이제 로마에 지금 머물러 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본토를 떠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부터 적게는 800km, 많게는 한 1400km 아주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팔레스타인 본토의 유대인들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오히려 200만에서 40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 중에서 특별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나그네 하면은 우리는 좀 염세주의적인 또는 도피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둡고 또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버려진 나그네가 아니고 특별하게 선택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앞에는 세 가지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영적 후사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예요. 이건 선택의 기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되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선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선택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입니다. 자, 나그네라고 하면은 버려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뭐 복권을 추첨하고 그런 우연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이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방법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죄로 인해서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성화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인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정되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삽니다. 근데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삽니다. 근데 그들은 본토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사모하고 거기 귀환하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우리도 본향을 떠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외국인으로 잠시 그렇게 체류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그래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떠나 살지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농경 문화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합니다. 정착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유목문화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소유가 많으면, 이삿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농경 문화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담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래서 맹수나 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목민은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유목민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는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유목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땅인 가나안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목 문화입니다.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는 하비루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떠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 때에 중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출발점인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정착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 유목 문화를 가지고 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기 아내를 매장한 땅을 구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자, 땅을 사면서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정착지가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을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그는 롯처럼 성에 들어가서 성의 보호와 안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이르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착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유목 생활을 40년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또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요, 다윗은 원래부터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이 나그네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다윗은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이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소년 때 가졌던 꿈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가출하는 가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청소년들의 꿈 1위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출하면 별의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해본 아이들은 나중에 누가 가출한다고 하면 가출하지 말라. 가출하면 고생이에요. 절대 가출하지 말라. 그렇게 뜯어 말린다고 합니다. 6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평소에도 나그네 의식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나그네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흘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절실하게 나그네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의식 때문에 세상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나그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저 천국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리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통과하지만 그러나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이곳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를 합니다. 본향을 향해 떠날 준비를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이 땅에 사는 것과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자기가 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속히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 본향을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렸다. 고향을 떠나오고서 고향을 그리는 향수병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무디는 늘 언제 저 천국에 갈까 향수병에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레인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강의 준비하고 내일은 회의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날에는 죽음을 준비한다. 제가 20년 전에 한 3년 전에 죽음 앞에 섰습니다. 차가 전복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죽는구나 할 때에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저 천국 본향에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나마 좀 낫죠. 죽음 앞에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러면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 쌓아놓은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영주권이 없습니다. 그냥 일시의 체류권만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육체적인 정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현재로부터가 아니고 미래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저 먼 약속된 안식을 향하여서 많은 위험들을 통과하면서 천천히 여행하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착 문화에서 이제는 유목 문화로 넘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세울까? 어떻게 금을 그어야 유리할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양떼를 이끌고 끝없이 푸른 풀밭을 찾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하고 삽니다. 그들의 집은 간단하게 설치했다가 또 금방 거둘 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들의 살림살이는 그릇 몇 가지, 그리고 옷가지 몇 개, 이게 전부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짐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오늘 부르실 때 그것을 놔두고 떠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새들은 자기 위 속에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날개 달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평생을 무욕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큰 짐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유목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절, 2절 이 인사말 그 뒤에 짧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공식은 은혜, 평강,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이야기는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는 그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은 그 속에서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그 5장에 가서는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굳게 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버팀목을 세우죠. 그걸 해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버팀목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많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굳게 설 수 있고 고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굳게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이제 오늘 새로 이제 임직 그 직분을 받은 우리 서리 집사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항존직들 또 이제 예배 후에 또 선교회 임원으로 세워질 분들 교사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넘어집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큰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늘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